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현재의 삶을 기준으로 본다면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삽니다. 닥쳐있는 현실의 문제를 눈으로 경험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낼까, 이렇게 만약에 어떤 가정 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현실이 어떻게 심각한지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또 하는 일에 뭐 사업이든 가게든 뭐든 어떤 일에 문제가 있다 보면 현실을 보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낼까,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그런 풀어가는 방법이잖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현재에 닥쳐 있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낼까. 그런데 오늘 7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오늘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처음에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시작을 할 때나 아니면 자녀를 막 처음에 낳았을 때, 이 애를 어떻게 키우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해서 키우긴 키우겠지만, 이 아이를 앞으로 학교도 보내고 군대도 보내고 뭐 시집장가도 보내고 이런 비전과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현실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을 놔놓고 학교 보내는 거, 공부하는 거, 뭐 자격증 따는 거, 취업하는 거, 그게 현실의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지금 한 뭐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그렇게 답답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아이고, 그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그때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될 것을 이렇게 잘 술술 어느 정도는 풀렸는데, 물론 또 안 되는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 그때 걱정만 하고 살았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저 멀리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뭘 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연약하고 나는 현실의 문제를 풀기도 답답한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크신 하나님은 저 멀리까지 내다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가 막 답답하고 그럴 때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소망에 힘을 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소망에 힘을 내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현실의 내 육신의 몸, 내가 살고 있는 집, 나의 모든 관계,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몸이 멀쩡한데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시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냐?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내가 만약에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내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무엇을 하든지 불안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고. 제가 아시는 이 사모님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매가 3명이었는데 첫째 자매와 둘째 자매가 암으로 몇 년 사이에 죽었어요. 이분이 60 중반 정도 되신 분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50대 후반, 한 사람은 한 60대 초반 이랬던 것 같아요. 50, 60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때 자매가 두 여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병에 죽은 원인이 뭐냐면 사고가 아니라 가족력이었습니다. 가족력, 질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때도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들어보니까 좀 일찍 돌아가셨대.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형제도 벌써 세상을 떠났어. 그럴 나이가 아닌데 한 80 이상 살았다가 돌아가시면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차례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우리가 현실에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늘 삶이 걱정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처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이걸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든든함이 있겠어요. 사람은 다 아까 60이든 80이든 간에 이 땅의 육신의 장막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조금만 무너지고 삐걱거려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옷 입고 있는 이 장막집이 여기에서는 옷을 벗어버리지만 내가 들어갈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지으셔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세상이 있는 것처럼 영의 세상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의 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하의 무엇보다도 큰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늘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런데 현실의 눈앞이 더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그런 앞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싹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안개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이 증거를 늘 들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어느 순간에는 잊어먹고 싶어도 잊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당시에 이 글을 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너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차라리 그냥 생각해 보세요. 맨날 가가지고 맞고 또 쫓겨다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 있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몸은 병들고 먹을 것은 없고 가족은 다 푸들뿌리 흩어졌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그냥 차라리 나 여기서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집이 있어요. 영원한 좋은 집이 있어. 거기는 병도 들지 않고 아프지도 아니하고 누가 자기를 겁박하지도 아니하고 감옥에 넣지도 아니하고 고민도 없고 고생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집이 있어.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왜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심령 안에 계셔가지고 날마다 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집은 영원한 집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여기서 고생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러면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니 왜 이렇게 저를 고생시키십니까? 저를 제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내가 여기에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네가 이 고난 받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 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이 죽음의 공포, 이별의 공포, 그 아픔, 병듦의 공포, 이 잃어버림의 공포,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네가 이것을 경험하여서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글로 남겨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수많은 편지를 쓴 거예요. 성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냥 이 성경을 쓴 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좋은 글을 써야 되겠네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듣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그 말씀이 그냥 귀에 술술 들리고 들어지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들어지면서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전도해가지고 지난주에도 어떤 저쪽 앞에 철길에서
한 어떤 할머니한테 전도를 하는데 할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녀가 있더라고요. 셋이서.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이북 사투리를 쓰시더라고. 그래서 양양이래, 양양. 그러니까 거의 이북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연세가 89세인가 되세요. 그래서 할머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는 교회 안 믿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절에는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절도 안 믿어요. 한두 번 가보긴 했지만 절도 안 믿는데 그럼 제사는 지내세요? 그랬더니 제사는 지는데 아니 제사를 지내시는 거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 영을 달래고 또 기념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은 다 살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 떠나야 되는데 살 때는 아들도 있고 손녀도 있으니까 가족을 이루어서 힘들면 밥도 해주시고 병원도 데리고 가지만 내가 이 세상 떠나면 그때는 혼자인데 그때 어떻게 되겠냐. 사람이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지금 생각하시고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 영은 살아있는데 그 영이 있는데 그 영혼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전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죄를 다 사함 받아가지고 죄가 있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니까 죄 사함을 다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지옥이 있다. 그곳이 있다. 음부라고 하는 곳이 있다. 그곳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실 때 빨리 영혼의 집을 마련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는 안 믿고 싶은 거죠. 마음은 내가 보니까 조금 흔들렸어. 그런데 내가 그 말을 하는 거를 동의하는 순간에 큰일 나는 거잖아요. 동의하는 순간에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의를 해가지고 얼른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아들이 우리 어머니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딱 그 지를 치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안 믿을 상황인데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그걸 인정하면 그래 나는 그러면은 교회를 못 가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거부를 하시더라고. 그래요? 그러시냐?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지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제가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겠죠?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6장 누가복음 16장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이 얘기를 해주세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는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장막을 벗어버리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야. 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음 위의 세계가 있어. 이 땅에서 불꽃같이 살다가 화려하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으면 끝이야.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 사람은 어때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늘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겠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또 아니면 큰 이름을 남겼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세상에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썼겠죠. 물론 정직하게도 했겠지만 세상의 방식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 세상의 방식은 불공정한 거잖아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불공정을 베이스로 깔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힘이 세가지고 어느 나라를 점령했어. 그래가지고 나라의 왕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막 시혜를 베풀어요.
백성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너무 좋아해. 그러나 그 사람이 왕 된 것은 어떤 나라를 다 멸하고 왕이 되었잖아요. 이미 죄의 바탕 위에 그 사람이 왕이라는,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얻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가 큰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같이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큰 부를 이룬 사람. 또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거지같이 살았어요. 예, 실제로 거지로 살았고, 예, 이 세상이 전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즉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다 나눠주고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예, 아무튼지 손해 봤으면 봤지 사기치고 남한테 빼앗고 이기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지와 같은 사람이 살았어.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영원한 집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예, 임금들이나 입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예, 즐기더라. 예, 얼마나 많은 노예와 시녀들을 거느리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는 그냥 헌데투성이로, 예, 그냥 어디 가서, 예, 있으면 있는 대로 주시면 주는 대로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그냥, 예,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냥 거기에서 일을 하든 그냥 머슴이 되든 그냥 그 집에서 베풀어 주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데 심지어 개들까지 와가지고 거지의 친구가 되는, 세상에 그러잖아요. 노숙자가 누워있으면 와서 개들이 와서 핥잖아요. 그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보면 완전히 성공한 사람, 완전히 실패한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22절에 그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집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그리고, 예, 자, 거지는 이 세상에서 거지와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천사가 그를 데리러 왔어. 죽을 때 천사가 딱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갔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 부자는 죽긴 죽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은 옷을 입은, 예, 마귀가, 예, 그를, 예, 뭐라고 해야 되나? 그가 데리러 온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영화 보면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데려간 사람이 있고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가자, 너는 여기에서 삶이 끝났다 하고 딱 이렇게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이제 장사를 다 지냈는데 그 부자가 딱 보니까 그가 23절에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왜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 지옥은 평안이 없는 곳이에요. 예, 은혜가 없는 곳이야. 불이 팔팔 타오르는 고통의 곳이에요.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저 멀리 하나님의 집에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 보니까 저기는 아주 천국이 천국. 아니, 저 나사로는 우리 집에서 옛날에, 예, 밥이나 얻어먹고 살던 그런 거지였는데, 아니 그렇게 하나님 믿고 뭐 하더니 저 사람은 저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로 살았던, 지옥에 가 있는, 음부에 가 있는 그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부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발 나도 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아니면 그러면은 뭐라도 나를 이 고통 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절에 불러서,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저 나사로를 이곳 지옥에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정도는 기대하지도 않을 테니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습니다. 예, 너무 괴롭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 살 때 한 번도 괴로움을 느껴보지 못하고, 예, 자색 옷과 좋은 옷을 입고 즐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불꽃 가운데 들어가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고 좋은 것 입었고 네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고 살아면서 누렸잖아.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좀 전에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 예. 그런 고난을 당했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저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무시당하고 천박함도 없는 이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았으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28절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도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예, 우리 가끔 가다가 TV나 이런 데 보면은 큰 이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협곡을 보면 땅이 꺼져 가지고 수백 킬로가 꺼져 있어서 그 밑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갈라졌어요. 여기서 여기가 건너가면은 그냥 건너가면 될 것 같은데 크게 갈라져 가지고 저 깊은 무저갱이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천국과 지옥은 멀지 않아. 다 보여.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한테 건너갈 수도 없고 너도 우리한테 건너올 수도 없어. 한번 가면 끝이지. 네가 천국에 있던 사람이 지옥 가서 물 한 컵 떼어주고 오고 지옥 갔던 사람이 천국 가서 잠깐 쉬다 가고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라면, 아, 나는 이미 실패하고 나는 이렇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몸이 되었구나. 근데 아직 죽지 않은 형제들이 있으면, 죽지 않은 자식들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제발 그러면 저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곳에 믿지 않고 와서 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는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7절에 그러면 아버지 내가 간절히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시옵소서. 내 고향집에 좀 보내주시옵소서. 내 형제가 5이나 있는데 그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 들은 바를, 지금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보고 있고 지옥에서 부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보고 있잖아요. 이 일을 가서 증언하여 그 5 형제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에요. 자기는 이미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라도 오지 못하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부탁을 들어줄만 하잖아요. 예, 왜냐면은 그 형제들을 지옥 가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예, 지옥 가서 전도하고 있다니까. 예, 전도들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지옥 가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제발 우리 형제들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안 가도 돼. 나사로 안 가도 돼.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이거를 다 들을 수가 있어. 어디에 듣는데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뭘 써놨냐? 이 성경을 써놨잖아. 성경책에 다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불,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는다고. 아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두꺼운 책으로 써놨는데, 아니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서 읽으면 되는데 여기서 마태복음 하나만 읽든 누가복음 하나만 읽든 교회 몇 번만 가가지고 들어서 믿으면 되는데 뭐하러 가냐? 아닙니다. 그러자 30절에 그렇게 부자가 뭐 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만약에 죽은 저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게 되면 틀림없이 회개할 것입니다. 예, 책은 책인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오가지고 하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서 와서 보니까 야, 정말 그래서 실제로 임사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사로처럼 완전히 간 사람은 아니지만 죽었다가 한 30분 죽어 있다가 이 영의 세계를 본 거야. 예, 내 영혼이 어떤 병실에서 의사가 사망 선고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딱 하는 순간에 영혼이 쫙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내 몸을 봐. 아, 이렇게 그 이후에 울고 있는 형제들과 또 장례 지는 모습을 다 봐. 장례까지는 안 지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장례를 준비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는 돌아가라. 가서
할 일이 더 있다 해가지고 벌떡 깨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임사체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 여러분,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죽으면요, 내 육신의 몸은 정말로 내가 손끝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영혼은 살아서 모든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영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꼭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죽어 있을 때 한 천사가 오고 어느 한 곳에서는 저승사자가 오고 있었는데, 정말로 내가 그 지옥의 사자 따라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안 데려가고 좀 더 살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으니까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 딱 그 말처럼 이렇게 죽은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들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저것들은 절대 말 안 들을 것이다는. 근데 그 말이 잘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이 얘기를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뭘 죽었다가 살아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어떤 백날이 뱅교가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로 와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으로 와가지고, 우리의 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7절에 뭐였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 사는 게 아니라 저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으로 믿어.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 차라리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야.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것은 차라리 내가 여기서 지금 죽어가지고 내 육신은 이 세상에서 떠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갈 조건이 다 되잖아요. 천국 가야 하잖아요. 나 지금 당장 천국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성경을 써라, 더 전도를 해라, 뭔가 소명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나를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는 육신에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저 하나님 곁에 있는데,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그냥 마음으로는 그냥 확 떠나서 그냥 가버리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이 이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놔둔 이유가 있을 텐데, 주여,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맨날 입이 뽀르통 나와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정말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금쪽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좀 뒤에 보면,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하고자 하는 결론이 있을까요? 결론. 이 결론이 이제 14절에,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누군가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친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와서 죄값도 치르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까 부자와 나사로처럼 생생하게 증언도 하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자, 예수를 믿는다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또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예, 뭐 어떤 우상을 섬기든 귀신을 섬기든 아니면 없다고 믿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었다고. 그런데 내가 회개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여, 내가 살면서 하나님 없다고 지었던 수많은 죄들 정말로 어떻게 다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가셔가지고 네가 지은 죄를 어찌 다 사하겠느냐? 네 스스로는 사할 수 없으나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멘 주여,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랬으니 내가 그 예수를 입었으니까 내 옛날에 내 몸뚱아리 주인은 누구였어요?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마귀의 몸뚱아리,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 너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옛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사람이 아니라고.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 말은 너는 이제 죽어도 걱정하지 마라, 지옥 안 가 천국 간다라는 그 말이다라는 거예요. 네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지은 집,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집이 너희에게는 포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이 말은 자, 그러면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옛날에는 원수 관계였다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였어.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안 믿어.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안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자기가 믿는 다른 마귀 귀신을 아버지라고 믿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이 사람이 원수였다고, 원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원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관계에 화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화목이 이루어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인이었다가 지옥 갈 그냥 말 안 듣는 아주 그냥 내다버린 자식이었다가 말 그렇게 안 들었는데 그냥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화목한 관계, 회복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너희도 옛날에는 그렇게 말 안 듣고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났더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나와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너희도 나가서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라. 원수 삼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 가나 화목하게 하는, 회복하게 하는. 즉 뭐냐면 나는 죄악 가운데서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을 이뤘잖아요. 관계의 화목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아직 말 안 듣고 교회의 성경책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죽어도 안 듣는 그들에게 아이고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누가복음 16장 내가 읽어줄게. 세상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 당신도 빨리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가서 전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가지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잖아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사랑하는 자들이요, 내가 너희들한테 꼭 부탁한다. 너희들도 옛날에 그렇게 말 안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제 너희는 천국의 집이 보장되었으니까 사람들하고 살면서 원수 짓지 말고 화목하게 해야 돼. 화목하게. 그게 뭐예요? 그래, 그게 전도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입으로 합니까? 전도는 입으로 못해요. 교회 다니라고 열심히 해도 전도하는 사람 삶의 모습이 영 아니야. 그러면은 절대 전도 안 돼요. 당신처럼 교회 다니면 내가 절대 안 간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란 말을 안 해도 야, 저 사람은 그냥 옆에 가서 보기만 해도 너무나 참, 교회 다니려면 저렇게 다녀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화목하게 하라라는 말이 그 말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함부로 말도 성기도 욕하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누군가 보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0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저기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디에 보낼 때 대사 보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대사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권리가 없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 나라에 가서 전하고 말하고 그들의 소식을 우리한테 온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파견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나라 얘기예요. 얼마나 큰 직분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직분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를 삼냐고.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해, 뭘 잘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간청했다니까. 제발로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죄악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다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마. 그렇지 않으면 저 부자와 같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간청했단 말이에요. 간청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간청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가서, 세상에 가서 하나님이 보낸 사신, 대사라는 소명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제발 좀 평생을 살아라. 오늘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으로 세우신 그런 어마어마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다 여기 보니까 여기 대사 임명장이 다 써져 있다고. 가서 야, 난 진짜 저분 보니까 교회 무조건 가야 되겠다. 꿈꾸는 베들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이 막 들려가지고 내일부터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올 수 있도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신으로 되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